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일하려는 마음이죠.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원한 집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일꾼이 맡은 그 일은 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의 효율 또 그 작업의 결과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5장에서 우린 그 해답을 사실 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25절 함께 얘기했습니다. 25절,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아멘. 우리 마음의 동기가,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성령 안에 있는가?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서 시작한 그 마음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으로 일하게 합니다. 자, 성령으로 걷게 한다는 것이죠. 곧 무슨 일이든 성령 안에서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성품으로 생산해 주십니다. 자, 그 성품은 바로 우리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품이 우리 마음 안에서 솟아나오고 그것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올바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취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 걷는 일꾼이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그 작업이 무엇인지 신뢰를 하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다른 우리 형제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의 일꾼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일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 관계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 서로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하고 또 대면을 해야 되는지를. 그것이 그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놀라운 그리고 귀한 일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라는 건데, 자, 서로 다른 우리 견해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잘 대처하는 일일까요? 그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린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건 매우 일륜적이고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자, 그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생사를 가르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부딪히는 거, 그 서로 다른 거를 심각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한 차원 높은 인간관계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자, 여기 곧
1차적으로는 우리 어떤 지체가 바로 잘못에 빠질 때 그것을 대처하는 일이 바로 주님이 한 차원 높게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잘못이라 했어요. 이 잘못이라 함은 우리 사람의 약한 부분에 따른 실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장에서 봤잖아요. 성령을 대적해서 육신의 그 욕심을 선택하는 그 잘못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육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육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성품, 이것을 제어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이 육신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못 박혀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 자, 못 박혀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못 박혀 있는 나 뭡니까? 육신. 못 박혀 있는 나는 육신이고요, 겉사람이고요, 옛사람입니다. 죄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 그 살아있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 두 개의 나가 있어요. 두 개의 나, 육신과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 그런데 또 그것을 하나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또 한 개의 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몸 안에는 총 3개의 나가 있어요. 다중인격자죠. 다중인격자. 어떻게 보면. 자,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죄의 성품인 육신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리고 언제 그렇게 못 박았습니까? 왜 못 박았냐면 더 이상 내가 죄를 따르지 않도록, 육신을 선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같이 못이 박힌 거예요. 육신은 예수님께서 나서셔야 할 만큼, 그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이 무엇이 박혀서 지금 죽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다면 여기 성경에 육신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니까요. 근데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못은 박혔지만 육신이 얼마든지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야, 나 좀 여기서 내려주라고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선택하는 세 번째 나를 통해서 육신은 자신의 힘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력이 이렇게 질깁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 나온 어떤 사람이 빠진 그 잘못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인 이 심각한 문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1절의 말씀에, 6장 1절의 말씀에 너희도 살펴보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 나간 걸 보고 나도 뭐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시험이 들 수. 여러분,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그 방법뿐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님의 인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길뿐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을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적인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너희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동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그렇게 되면 더욱 키울 수 있어요. 내 지혜로 하다 보면. 이 육신과 저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육신, 나의 육신이 서로 막 욕심을 부리면서 문제를 더 키우게 돼요. 섣불리 해결하려고 나갔다가 소모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라. 사실 먼저 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질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나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어떤 지체가 잘못을 범할 때 나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걷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굴복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서에서 말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이 성경 기록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여러분에게 결코 조언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줍니다. 조언해 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우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차원 높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살펴보아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한다면, 자, 양들이 목자를 순순히 따라가듯이, 자,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사가 제시하는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그렇구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무릎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중대하고 이 위대한 생명의 일에 동참하려면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근거, 그 근거는 성령의 성품인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니까요, 또 한 번 언급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여기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했습니다. 온유의 영에 주목해 봅시다. 자, 온유에 대해서 우리 이미 성령의 열매들을 볼 때, 또 육신의 행위들과 그렇게 대조시킬 때 우리 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다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온유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전에 절제에 대해서 또 2번 언급했었죠? 온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대적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이 온유라는 사실이에요. 자, 온유의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는 일반 사정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해서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그 안에 화도 날 수가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잘못하는 자녀에게 한두 번 기회를 줍니다. 근데 또 3번째 똑같은 잘못을 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자녀를 바로잡는 그 징계의 화는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도 그걸 알아봅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지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를 가르치는구나. 바로잡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자, 온유는 잘못하여 죽을 수 있는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징계가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벌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온유의 영으로 내는 화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있기 전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먼저 하시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바로 보이는 우리 지체들 통해서 하십니다. 지체들 중에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온유의 영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뭘 팔고 있었습니까? 거기서 돈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 돈 장사하는 거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것도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출애굽기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뵙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 신이다. 그 신들이라라고 아론이 선포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내게서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모세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온유의 영인 그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중보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듯이 간구드린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 아닙니까? 특히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좀 기억해 달라고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 이 간구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셨겠죠? 자, 14절입니다. 14절 이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셨더라. 아멘. 온유의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때,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을 발휘하십니다. 그분의 진노의 재앙을 멈추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활동, 그 온유의 영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분께서 온유의 영으로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어졌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판에 기록해 주신,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진영이 완전히 난장판인 거. 마치 밤에 춤추러 가는
나이트클럽과 같은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18절 보십시오. 32장 18절에 모세가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음이로다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의 소음. 자, 25절 말씀. 자, 노래하는 자들의 소음이 있고 또 뭐가 있냐? 25절에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자, 어디입니까? 나이트클럽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19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19절 하반절. 이에 모세가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렸더라. 또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로 태우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하였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더라.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고 순종한 그 죄는 여러분 이와 같이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재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야 얘들아 왜 그랬니? 어쩌다 그랬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그게 온유입니까? 그게 온유가 아니라. 그래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있으면 신속하게 밖으로 끌어당기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심지어 온유의 영은 그 큰 죄악의 잘못 앞에서 반드시 단 하나만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단 하나.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이는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 수치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26절에 그때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이냐 내게로 나아오라 하더라. 이에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나왔더라. 여러분 잘못해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편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주의 편은 육신의 편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편입니까? 이것의 답은 여러분 우리 두 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에 지체가 주의 편에 계속 서 있게 하는 그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일입니다. 온유의 영으로 지체를 살피고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에. 때로는 그분의 크고 우렁찬 분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분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의 영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편에만 서기로 결단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시 주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돌이키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의 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지 인지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나를 이 교회로 오게 하셨음을 우린 그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위기의 때지만, 우리가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수 있는 때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하십니다. 돌이키는 역사를 하세요. 그때 돌아가면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기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영이 하는 강력한 힘이고요. 온유의 영이 하는 끈질긴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그 강력하고 끈질긴 육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온유의 영으로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이 성령님의 활동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편으로 오지 않고 계속 육신의 편에 멈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성령님도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재앙만이, 그 심판만이 남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32장 27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곧 각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어가고 나오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더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쓰러졌더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었음에도, 온유의 영이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음에도 벌거벗은 자들이 무려 3,000명가량이 되었던 겁니다. 육신의 편에 꿋꿋하게 서서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온유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긍휼의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를 향한 회개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초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신자를 향한 회개와 주님과의 교제 회복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당하고 재앙당하는 길로 가도록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온유의 영으로 잘못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영적인 권면을 주시고 영적인 경고를 주시고 영적인 훈계를 주십니다. 심지어 꾸짖음과 징계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제발 돌이킵시다. 그것이 참 평안이고 참 안전이고 참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도록 내어주지 맙시다. 모든 자유를 빼앗기지 맙시다. 바로 온유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온유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 회복시킬 때 동시에 같이 병행해야 할 일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또 다른 존재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지체나 혹은 다른 교회의 신자들이나 우리 세상의 불신자를 돌보기 위해서 나 자신이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야 되고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해 하는 그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9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 4절, 5절 한번 볼까요? 6장 3절, 4절, 5절. 3절입니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4절, 그러나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할지니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안에서만 기쁨이 있으리라.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6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더 많이 비유를 차지하는 것이 너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여러분, 못 박혀 있는 우리 각자의 육신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육신은 심지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 성도의 생각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속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라고 육신이 소리치는 거죠. 온유하신 성령님과 함께 이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는 이러한 옛사람인 육신의 속임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세 번째 나 자기 자신, 나 그것으로 그 육신의 목소리를 또 택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 높은 차원의 주님의 일을 할 때 육신은 내가 이 육체의 힘을 보탰다고 속이는 거예요. 육신은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자기도 자기의 경험을 어느 정도 보탰다고 속이는 겁니다. 육신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서 복음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음에도 결과가 시큰둥하고 좋지 않다. 그러면 낙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했음에도 결과가 시큰둥하면 낭망에 빠지는 겁니다. 육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게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 일을 그것만 입증하라 하는데 육신은 다른 사람이 변화됐냐? 구원 몇 명 받았어? 한번 얘기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른 마음의 동기로 일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그 후에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자, 육신적인 신자가 또 회복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후에는 그 신자가 그것을 수용하든지 수용하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소관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육신의 속임수에 빠지지 맙시다.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할지니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안에만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바르게 영적으로 잘못한 자를 도와줬습니까? 온유의 영으로 잘못한 지체를 일으켰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사람 반드시 기쁨을 주시니까요. 다른 사람의 기쁨, 곧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가 말씀에 굴복해서 회복하는 것, 그것에 내가 계속 신경 쓰면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육신적인 신자를 끈질기게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한 사람이 아니라, 전달해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고요. 계속 신실하게 회복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내 짐을 이제 지고 있는데 저 사람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짐도 제대로 지금 못 메고 있는데 들어줬다가 두 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망신인 거죠. 나 혼자만 망신 느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 일에 부르신 고용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집만 확실하게 딱 떨어지지 않게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이 남는 거죠. 들어주시는 손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타인에게 욕을 먹는 거, 그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지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에 먼저 신경을 쓴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육신적입니까? 내가 온유의 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증오와 육신의 시기심으로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먼저 주님의 이 한 차원 높은 일에 준비가 된다면, 자, 2절 말씀이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의 짐을 흔들림 없이 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라는 거죠. 온유의 영으로 무장된 그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끼리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가 이제 배낭을 탁 등에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손들로 다른 사람의 배낭을 뒤에서 받쳐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받쳐주고 자기 거 메고 받쳐주고 자기 거 메고 받쳐주고 하면 어떤 대형이 만들어질까요? 일자가 됩니까? 아니면 동그라미가 됩니까? 동그라미가 되면 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일 끝에 사람, 제일 앞에 사람이 붙으니까. 물론 네모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동그라미가 딱 생각이 되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끌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서로가 잘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경계하게 해주고 서로 훈계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온유의 영으로 서로 주님의 분노와 그 화를 서로 보여주면서 우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어떤 법이라고 여기 2절에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다. 여러분, 어떤 유능한 법학자도 만들 수 없는 완전한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법입니다. 매우 단순하고도 명료한 법, 완전한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딱딱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직접 먼저 보여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모든 율법도 단숨에 성취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법 알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먼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을 성취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완전한 법을 따르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이상으로 우리가 하늘의 본향집에서 자신과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의 저주로
나무에 달리셨던 겁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 율법을 대신 성취하셔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율법의 저주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침울해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육신적인 신자가 회개해서 주님과 바른 그 좋은 관계로, 바른 교제로 회복하도록 우리는 이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불신자가 복음에 굴복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영존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그 권능을, 그 동기를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하늘의 하나님, 또 하늘의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 이 땅에서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유의 영으로, 곧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동기로 우리 일합시다. 주님의 일을 합시다. 네. 서로를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할 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하나하나 더 깨달아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들을 우린 지금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